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른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동문으로 다가오는 영광과 과거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내자는 에스겔을 성전 바깥들의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장엄하게 다가오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동문은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떠나셨던 문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은 곧 성전의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청각적으로는 많은 물소리 같았고 시각적으로는 땅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신현현의 현상으로 묘사가 됩니다. 에스겔은 이 영광의 형상이 자신이 과거 성읍 예루살렘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8장에서 11장 내용이죠. 그 환상과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 1장과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나오죠. 이는 포로지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새 성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다음으로 4절과 5절 2절은 여호와의 영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마침내 닫혀있던 동문을 통과해 안뜰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을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온전히 채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 모세와 솔로몬 시대를 잇는 연속성 속에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실현됨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6절과 7절 2절의 말씀은 영원한 보좌의 선포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에스겔이 아직 성전뜰에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에서부터 에스겔을 향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안내하던 안내자는 에스겔 옆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앉아 계신 성전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보좌로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성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발등상이라 부르신 것은 지상에서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며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을 약속하시지만 이 약속에는 단호한 조건과 경고가 뒤따릅니다. 과거 왕들은 성전구역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성전구역 안에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오거나 죽은 왕들의 무덤을 세워 여호와의 거룩함을 모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맞아 정치적 교만이나 또 세속적인 부정함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차단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8절과 9절 2절의 말씀은 거룩함의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정을 멸망시킨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궁전 문지방을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곁에 바짝 붙여 건축함으로써 왕들과 하나님 사이에 겨우 한 단만을 두었습니다. 이는 왕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와 거룩함의 거리를 무시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려 했던 교만함을 뜻합니다. 8절에 가증한 일은 앞에서 말한 두 행위를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명확한 거룩함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9절 말씀이죠. 자, 10절과 11절 2절은 측량 도면의 계시와 거룩한 수치심이 나옵니다. 10절은 거룩한 회복의 세 단계 순서를 보여줍니다. 성전을 먼저 보여주고 다음으로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마지막으로 형상을 측량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은 완전한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죄로 물든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대조를 하십니다. 둘째로 이 성전의 거룩함을 목격한 이스라엘의 족속은 자신들의 가증한 행위를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셋째로 백성이 진심으로 부끄러워할 때 비로소 성전의 세부 제도와 설계를 측량해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단계에서 성전을 보여주는 것과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성전을 보여주는 것은 시각적 계시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목격하게 하고 죄를 일깨우는 것이며,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구체적인 도면 계시로서 거룩함을 유지한 질서를 배우게 하여 사람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측량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측량을 통해 다시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죄와 거룩을 섞지 않겠다고 결단함으로써 내적이고 또 인격적인 회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봄으로써 생겨나는 거룩한 수치심이야말로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내적 갱신의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한 절은 성전의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는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전의 법은 제사장과 예배에 관한 모든 규례로서 4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법의 핵심은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위치한 산은 에스겔이 본 매우 높은 산이며 곧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꼭대기 지점의 주위란 단지 성전 본체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성전 담장으로 둘러싸인 사방의 거대한 정사각형 구역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 안쪽의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과거 성전에서는 지성소만이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이 되었으나 새 성전 환상에서는 산 꼭대기 정구역이 지극히 거룩할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려는 그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이어서 우리 성전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을 만납니다.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고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막막할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순간에 건네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에서 5절 중심으로 살펴보면 에스겔은 동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발 강가의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나님의 오심은 사역의 소명도 심판의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회복과 은혜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향하자 성령이 에스겔을 통해 안뜰로 인도했고 에스겔은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멀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분은 이미 돌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때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크고 놀라운 은혜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직접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당신의 보좌이며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장소였고 이스라엘을 향한 선택과 사랑이 확인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바로 그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을 드려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른 자신들을 찾아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형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은 성전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 직면은 회개와 신실한 삶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감동이 사라진다면 성전의 형상을 보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이 오늘의 신실한 걸음으로 이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하나님은 떠나신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을 넘어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왕대일 오랜만에 본 이름들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인데 이 왕대일 교수님이 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는 우리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인 정현종의 글에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중략. 정현종이 펴낸 시집 강휘의 속삭임에 실려있는 시의 일부입니다. 정현종의 방문객은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오는 일이 어마어마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제와 하나님의 오늘과 하나님의 내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현종 시인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부른 방문객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방문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 글까지 해서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오늘도 은혜가 되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도 가득 찰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이 오는 것도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때 또 뵙고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